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광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예 찬양제가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습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한 달, 한 20일 정도, 이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찬양제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이제 목장지기를 통해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하실 만한 분들을 명단을 이미 찬양대 쪽으로 명단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좀 참여해 주시고 해서 이번 경기연예 찬양제가 할렐루야 찬양제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죠. 노는 거하고 쉬는 거는 좀 다르죠. 논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노는 거고요. 즉 소비적인 생활이랄까, 소비적인 형태의 것이죠. 그러나 쉰다고 하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쉼은 소비가 아니고요, 쉼을 통하여 충전을 받고 쉼을 통하여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형태가 곧 쉼이라고 하는 단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마다 다 휴가를 갑니다. 요즘에는 휴가 가는 것이 누구나 다 휴가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철만 되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가 꽉 채워져서 잠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도 수시간이나 걸려 다녀와야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쉬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실상 쉰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에게 주는 소중한 보너스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지치고 고단하고 쉴 수도 없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새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쉼인데, 요즘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휴가를 떠나고 다녀오게 되면 이래저래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깨지고, 그래서 이게 휴가가 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짐을 지우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휴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미 휴가를 다녀오셨다면 새로운 쉼의 계획을 잡아보시고, 이제 휴가를 또 마련해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소비적인 휴가를 보내지 마시고 좀 생산적인 쉼과 휴가를 얻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상 우리들은 하루 일과 속에서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는 꿀맛 같은 잠의 시간, 이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는 것이고요,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가정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잠깐 얼굴을 대면하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대화 시간을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의 형태의 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쉬어줘야 되고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어야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특별히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참 삶이 부요하고 넉넉해서 모자랄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의 재산이 많고 적고 학문이 높고 낮고 간에 상관없이, 건강을 잃었던지 건강이 있던지 상관없이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한 대상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 귀한 주의 날 이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또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쉼을 얻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은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기를 위하여서 가질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쉼의 도구를 음악을 듣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스포츠를 즐긴다든가 문화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쉼을 얻습니다. 이런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쉼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은 너무나 즐거움 속에 빠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바라는 것만 너무나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기울이면 그게 집착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롭게 자기의 쉼을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착하고 어떤 곳에 한번 빠지게 되면 깊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지적인 결단과 또 사고에 따라 약간 모습은 다르지만 누구든지 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나 중독되어질 수 있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도 너무나 많이 그것을 반복하고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독에 약하기 때문에, 또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바라보지 않고 외골수로 달려나가는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과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건강한 쉼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쉼이 더 이상 쉼이 아니라 도리어 더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람직한 쉼은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정말 내 영혼이 쉬고 내 마음이 쉴 수 있으려면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님 앞에 머물러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쉼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와 주님 앞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교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 힘들고 정신이 없고 당황하여서 피곤하고 지칠 때에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방법이나 도구를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꼭 교회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제일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떼어놓는 겁니다. 요즘 저희들이 120명의 새벽기도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부지런하여서 잠을 조금 덜 자고 일찍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밤에 일찍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만 조정을 해서 내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과 먼저 만남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 그게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잠시 기도할 때 그것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걱정과 근심 염려 있을 때 잠시 잠깐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쉬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시 하던 손길을 멈추고 열심히 달려나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쉼이 찾아오고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비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쉬게 한다면은 이 쉬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빈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쉼을 위하여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겸손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을 주장합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나의 실력만 의지합니다. 나의 환경만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늘 좋은 평가만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의 마음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지 못했다면 어느덧 내가 내 마음을 높이고 있었던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겸손이 이렇게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교만한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고 고요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그 사람 앞에 아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속에 어떻게 평안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공고하고 번거로운 이유는 너희가 너 자신을 주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거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너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이 겸손을 배울 때에 너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얻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온유하지 않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거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살을 쏘아댈 때에 10개의 화살이 날라왔다면 나는 100개의 화살을 쏘아대는 마음, 이게 바로 호전적이고 거친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 오랜 세월의 기간을 견디고 참아야 되는데, 그런 참고 견디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훈련받는 것을 생략해버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훈련을 무시해버립니다. 빨리빨리가 좋습니다. 우선 성과를 내야 됩니다. 빨리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요, 호전적인 마음이요, 거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휴가를 100번 1000번 보낸들 무슨 쉼을 얻겠습니까?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는데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고 음악 감상을 한다고 한들 그 마음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거칠고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 호전적인 마음, 상대방을 껴안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에게서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 가지 많은 성품이 있는데,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중에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셨을까? 모든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들이라 이거죠. 이 겸손과 온유를 가질 때에 그 안에서 평화도 얻어지고 그 안에서 희락도 얻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얻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어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지고 살았던 우리의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갈 때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의 멍에, 겸손과 온유의 짐은 세상에 있는 짐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내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이것을 멍에로 삼고 살게 되면 너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참된 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온유의 짐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짐이 아니라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겸손과 온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를 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의 짐을 가벼움으로 짊어지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의 짐을 지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귀하신 초청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신비한 능력, 이 겸손과 온유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랫도록 머무르는 시간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이여,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짐을 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급하고 너무나 거친 우리들의 마음, 나 자신만을 주장하고 나 자신만을 뽐냈던 그런 교만딴 마음,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늘 주님 앞에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품어내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많은 사람을 껴안고 많은 사람을 녹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이 겸손과 온유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